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은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워 주님 내게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일어납시다 주 사랑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더 큰 목소리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월드아이들 지체들, 우리 월드아이들 가족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서실 귀한 최종호 전사님 하나님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대언행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하나님 승리 얻고 하나님 돌아갑니다. 하나님 또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전능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월드아이들 가족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최정화 전사님 강단 위에 세우셨사온데 아버지여 그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대언행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배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원 다드림 예배로 저녁 예배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집중하여 마음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받을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다음 한 주간 삶에 적용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영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18일부터 20일에 있을 주님의 영웅의 모든 진행을 맡으신 원종료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기도원 청년들과 요셉 청년들과 찬양팀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연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통하여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복음 통일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준비된 자들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많이 불안한 미래에 지쳐 있습니다. 주님의 영을 통해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비전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리더이신 박인영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건강한 몸으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각 목장들이 단합하여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 계획된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 오베베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멀리 있는 분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원 청년들 특순 있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 기도원 청년을 위한 우리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8월 말에 시작될 주님의 영웅 진행을 맡은 우리 원종려 전도사님을 비롯해 기도원 요셉 청년들과 찬양팀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주시고 연합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각순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직장과 학교에서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원의 목자이신 원종려 전사님이 영적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임원들 또한 연합하여 올 한해 사역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원 청년들을 향해서 축복의 팔을 뻗치시고요.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또 기도해 주셔도 감사하겠고, 또 우리 기도원 청년들도 또 팔을 펼치시고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원 청년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청년으로서의 삶, 하나님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의 삶이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은 삶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하나님, 우리 기도원 청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청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에 시작될 주님의 영웅 하나님, 우리 기도원 청년들이 하나님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 청년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웅 집회를 하나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각순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학교에서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원의 목자이신 우리 원종려 전도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원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임원들 또한 연합하여서 올 한해 사역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 청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취업과 하나님 그들의 결혼과 그들의 직장에서의 삶과 그들의 학교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기도원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 청년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 하나님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하나님, 하지만 우리 기도원 청년들이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월 주님의 영웅 집회를 놓고 하나님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요셉 청년부, 기도원 청년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영웅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 청년부를 담당하고 또한 주님의 영웅을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원종려 전도사님과 최정원 전도사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주님의 영웅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기도원 청년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사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도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취업과 앞으로의 하나님 아버지 결혼 생활들 하나님 앞으로 배우자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원 청년부 우리 격려의 박수와 축복의 찬양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뭐가 자꾸 나와서 거창하게 눈길을 끄는데 오늘은 그 저녁 예배고 하니까 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판서도 좀 하면서 나누고 싶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보셨나요? 제목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죠. 브렉시트,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낯선 단어가 있어서 판서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또 나누고 싶고요. 특별히 오늘 그 기도원 청년부 다드림 예배인데, 오늘날의 청년들이 이 흔들리는 이 시대의 사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기반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 다 나가고 있네요. 네. 네.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 제목은 크렉시트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하도 신조어가 많으니까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제. 여러분, 크렉시트가 무슨 말일까요? 혹시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굉장히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네, 생후 21일 된 제 딸과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라이스트, 엑스트, 굉장히 비슷한데 제가 근사치까지는 갔습니다. 네, 맞는 걸로 해드릴까요? 네, 이게 제가 이 좀 낯선 단어를 왜 이 밤에 졸리는데 꺼내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세상이 지금 어떤 형국에 있는지, 우리는 2016년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지 좀 이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크렉시트라는 그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 어딘가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뭐 다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지금 한참 2주 전부터 전 세계를 들끓게 했던 브렉시트라는 단어에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브렉시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브리튼, 우리 영국에서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는데 영국이죠. 영국과 브리튼과 엑시트의 합성어가 브리튼입니다. 영국에서 탈퇴한다는 거죠. 영국이 탈퇴한다는 거죠. 어디서 탈퇴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예, EU에서,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이제 좀 이런 배경 지식을 좀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왜 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할까요? 유럽 연합은 1950년대 석탄 철강 그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다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 철강 공동체가 이제 경제 공동체로 넘어가고, 경제 공동체가 이 유럽 공동체로 넘어가면서 유럽 연합이란 뭐가 떨어졌나요? 유럽 연합이 결성이 되었죠. 처음에는 6개국 정도, 유럽의 선진국들이 6개국 정도만 참여했다가 12개국, 나중에는 동유럽까지 해서 28개국이, 그러니까 유럽의 거의 전체가 이 유럽 연합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이 없는, 물론 나라가 다 별도로 있지만 국경 없이 이 자연스럽게 왕래를 할 수 있고, 교류를 하면서 다닐 수도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그 유럽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국경이 없이 장벽이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이민자들이 자유롭게 어떤 나라든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에 많은 이민자들이 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대부분 이민자들이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자국에서 이 어떤 경제 생활이나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저소득층 또 저학력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이민 왔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저소득층과 저학력층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민자가 막 몰려드니까 영국에 있는 원래 있던 사람들, 원래 영국 국민들이 이 뭐 하이칼라는 상관없지만 이 저소득층과 이 저학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기 너무너무 어려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영국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이 공약을 하기로 이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고 사실 그것이 당선이 되고 실제로 올해 브렉시트 이런 투표를 해보니까 50몇 %의 국민들이 이 EU에서 탈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대부분에 보면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 브렉시트에 찬성을 했습니다. 브렉시트 찬성에 60% 넘는 이 잉글랜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그 저학력층과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왜 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찬성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고 보면 이기주의가 바탕을 하고 있죠. 내가 나의 직장과 나의 이 가정과 나의 안정감들을 나에게 돌아와야 하는 부를 너에게 주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을 차단하면서 우리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시작된 것이 이 브렉시트로 옮겨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냥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누가 뭐 학자들이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풍조를 그대로 드러나고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까지는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신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세계의 그 사조가 신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신의 뜻이다라고 하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은 통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 중심, 인류 중심으로 이 모든 세계가 재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학이 발전되고 과학과 예술들이 발전하면서 문해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많은 그 인간 중심의 그런 가치들이 최고의 가치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지죠. 인류를 위하여서 그토록 쌓아놨던 과학과 기술과 어떤 문화들이 인류를 번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망치고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회의감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신도 아니고 어떤 인류의 공룡도 아니고 그냥 내가 중심이다. 그러면서 지극히 나 중심의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이죠.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의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특별하게 애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판단에는 이 포스트 모던의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전체가 다 이 포스트 모던의 이 시대적 가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 중심이고 우리 중심이고 우리 가족 중심이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래서 절대적 신도 없고 절대적 가치도 없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절대 지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세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갚을 수 없는 다함이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우리 안에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브렉시트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이 브렉시트 이후에 지금 뭐 네덜란드, 프랑스부터 해가지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탈출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총선 때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 다 EU에서 탈퇴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그 텍사스조차도 텍사스의 이민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텍사스가 텍시트 하겠다. 텍사스가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 벗어나겠다, 독립하겠다라는 시도들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을 해도 용서하십시오. 신고립주의라는 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고립주의, 고립하겠다는 것이죠.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있으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을 때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무역 장벽을 설치하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그 흥선대원군 시대 때 그 쇄국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각 나라들이 1930년대 고립주의를 세탁하면서 내가 살고자,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른 나라와의 외부와의 협력을 차단하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2016년에 지금 다시 신고립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지금 이런 세대이죠. 지극히 개인적. 근데 이런 나라들이 다 뭐 후진국들이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이런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우리 교회에서 와서 처음으로 동성애 그리고 이슬람 또 세속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 있을 때는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것은 여러분 동성애는 바로 이 포스트 모던의 극치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사고, 나만 도움이 된다는, 성경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회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만 즐거움이 된다는 이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그 극단에 있는 것이 동성애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슬람, 지금 얼마 전에도 터키 국제공항에 폭탄 테러가 있었죠. 저도 터키에 한 달 동안 전도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다녀왔던 그 공항에서 바로 테러가 일어났던 것들을 보면서 끔찍한, 섬뜩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젠가요? 방글라데시에서도 IS로 추정되는 어떤 그 일단의 무리들이 이 20명 정도를 사살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배후에는 IS가 있습니다. 여러분 IS 하면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이 바로 이기주의의 극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구원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더라도 죽어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메카를 방문하고 성지순례를 한다 할지라도 죽어봐야지 내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압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지하드라고 불리는 어떤 신전 영적인 싸움, 그런 이슬람을 위한 전쟁을 통해서 순교를 한다면 죽는 순간 바로 천국에 직행하게 되죠. 그리고 남자는 72명의 처녀와 결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 불분명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슬람 안에서 그렇게 순교한 사람이 있으면 나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70명이 나의 70명의 친인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테러 분자들은 다른 사람 뒤에서 몰래 죽이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자폭해버리죠. 죽어야죠. 죽는 게 구원이니까요. 내가 죽고 남을 죽이고 내가 살고자 하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바로 이 이슬람이죠. 그리고 세속주의. 아마도 우리 이번에 그 주님의 영웅에서도 이 동성애, 이슬람, 또 이 극단적인 세속주의, 또 북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그 주님의 영웅의 그 대표적인 타겟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만연한 풍조입니다.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일 저녁까지 예배를 나와서 예배하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이기주의가 나만 도움이 된다는,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함께 읽었던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브렉시트, 이 이기주의에서 탈출하라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브렉시트를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이 이기주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사랑은 철저히 이타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묻는 율법사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너를 사랑하라.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너를 철저히 아끼고 너의 부모 자식을 아껴라 라고 말하지 않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이, 이타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인데, 그것이 지극히 하나님적인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이기주의는 지극히 그 반성경적, 반하나님적인 것이죠. 또 하나는 무지입니다. 무지. 뭐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너무 무지합니다. 어디에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여러분 그 성경 시대 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많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었죠. 성경의 바리새인들. 두 번째가 사두개인들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에세네파 이런 예수님 당시 때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종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그룹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서 출발했던 지파들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반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분을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분을 잘 모르는데요.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오해할 수밖에 없죠.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오해를 했는지 아십니까?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수요일날 요즘에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잘 알 텐데 고엘 제도라고 기억나시죠? 고엘 제도. 기어 물을 자. 이 고엘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아내와 결혼하고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엘 제도에 의하면 그의 동생이 형의 이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째가 결혼해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남자가. 둘째도 이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셋째도 마찬가지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또 죽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이런 일이 있다면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누가 이 여자의 남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두개인 중에 한 명이.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네가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든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주의에서 이 세대를 쓰나미처럼 뒤덮고 있는 이 각종 이기주의로부터 그리고 이 무지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탈출하자. 그리스도인들이여 탈출하자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겁나요? 인상을 쓰고 계시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유언이나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생을 들여서 간절히 이루기를 원했던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유언을 잘 지켜 나가기로 애쓰지 않습니까? 저도 제 동생이 2004년도에 그 인도에서 보냈던 마지막 편지가 저에게는 유언과 같이 남아 있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형은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일을 받고 그가 죽은 뒤에 그 말은 저에게는 유언이 되어가지고 지난 십몇 년 동안 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무던히도 애썼던 것 같습니다. 표가 좀 나나요? 네. 여러분 제가 또 인도를 가려고 하는데 인도하면 그게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죠. 건축물인데 한번 PPT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의 인도 지역에 있던 무굴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에는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살았어요. 그 황제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자신이 굉장히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샤자한에게 우리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정표가 될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고 죽습니다. 그러자 이 샤자한이 그 자신의 아내와의 그 사랑을 추모하면서 22년 동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건물을 만들게 됩니다. 저건 무덤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자신의 있었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아내가 유언처럼 남겼던 그 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22년 동안 많은 그 유명한 건축자들 다 동원하여서 건축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타지마할이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인도 선교사라고 가고 나서 연락하고 오시면 제가 한 번씩 가이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평소 저에게 좀 잘 보십시오. 네, 농담이고요. 사랑하는 그 아내의 유언을 지키려고 애썼던 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저 아름다운 건축물 타지마할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이 말씀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이제 잠시 후면 성천하시는데 다시는 이 땅에서는 그 제자들을 볼 수가 없는데 정말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신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좀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은 사실은 5가지 이야기 중에 4번째 이야기에 속하는데 예수님의 성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까지 계속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한 번 더 요점 정리를 해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성경의 이 방대한 내용이 제자들의 이야기 난해하니까 저도 3년 동안 신학을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어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이 보여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였지만 정리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그 전에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경의 요점 정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성경은 여러분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자꾸 그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양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그 구절이 계속 새벽부터 하루 종일 제 안에서 이렇게 그 찬양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잘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걸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이 24장 44절의 이 말씀, 44절 특별히 말씀,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당시 사용되었던 성경은
그 유대교 정경이었습니다. 신약은 없었겠죠, 당연히. 당연히 신약은 그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는 없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인용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성경들은 다 구약의 내용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알고 있던 성경들은 유대교의 정경, 타나크라 하는 히브리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총 4개 39권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 정경은 그 당시 때는 총 25권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교 정경 타나크는 총 25권에 예수님 당시 때 가지고 예수님 보셨던 성경이겠죠. 25권이 있었습니다. 25권은 토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 이 토라는 모세오경이죠. 토라와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문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가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역사서를 포함하여서 지금 우리 구약의 성경은 여기에서 그 장르로 구분된 거 하나를 추가하면 역사서가 추가되죠. 근데 역사서가 요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문서 안에.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44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과, 이게 모세의 율법이 토라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죠.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시편은 성문서를 말합니다. 곧 예수님은 이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렇게 말할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이죠? 라고 하면 예수님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야 하고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성경의 주인공 되신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지금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점 정리.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냥 우리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46절에 먼저 46절에 먼저 첫 번째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성경은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귀가 따갑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다. 잡다한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66권에 걸쳐가지고 방대한 분량으로
흩어서 그냥 이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단 하나의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집중하고 있고 그 집중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단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성경의 내용,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뭘 받고요? 고난을 받고 그다음 뭐라고요?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고난과 부활이죠. 고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죽으심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기만 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 전체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구약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변정할 때 내가 이때까지 전했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바로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성경 66권의 두 가지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구원받을 여망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죽으심.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무덤은 여러분 죄이죠. 죄의 결과이죠. 사망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너희가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여 있고 먼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먼저 죽은 신자들은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만 하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여 있지만 주님께서 이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된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이죠. 이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이 내용을 끊임없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는 사실은 그 성경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누가가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가 복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복음이죠. 죄 사함인데 이 누가는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까지요?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될 것이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좀 복잡합니다. 이것을 그럼 다 지우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까지 전파된다는 거, 이것은 무슨 말이죠?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은 세계 복음화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요약해 준 두 가지 성경의 이 내용입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루어져야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 그리고 세계 복음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말씀 더 있습니다. 4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이죠. 세계 복음화의 증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두 가지 중에 예수께서 먼저 이것은 이미 다 성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능력을 더할 것도 없이, 수고를 더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 먼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세계 복음화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말고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말씀에 정통하신 분들 같은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경험으로 취득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 로마 당국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제지했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증인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중에는 증인의 삶을 잘 살고 있는 분도 있죠.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우리 중 상당수 많은 수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죠. 이 복음 통일을 꿈꾸면서 세계 복음화를 기치를 내걸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다녀본 교회에서 정말로 빈말 없이 가장 복음적인, 가장 증인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왜 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증인의 삶을 못 살고 있나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이제 명절 때 집에를 내려가려고 서울에서 창원 가는 버스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일 뒷자리 앞에 앉았어요. 새벽이었습니다. 밤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한 새벽 4시나 됐나? 제 바로 뒤에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고요. 어떤 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게 자고 있는데 밤에 차 안에서 창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 뒤에서 여자 그 아이가 막 이렇게 좀 신음을 내는 거예요.
두려움에 잠겨가지고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제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보니까 그 여학생 주위에 남자들이 다 있었는데 다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다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래 보인 특전사 출신의 그 용감한 군인이지 않습니까? 대안에. 그래서 한 번 더 돌아보니까 이 여학생이 간절한 눈빛으로 저에게 도움을 말을 못하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제가 사투리가 더 심했기 때문에 말하니까 이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산에 내렸는데 마산 터미널 근처에 경찰서 전화를 해서 지금 이 차에서 성추행하는 현장을 제가 목격했다. 피해자가 도와주기를 요구한다. 출동해 달라. 우리가 지금 몇 시에 도착하니까 몇 시까지 터미널로 나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잘했죠. 제가 증인의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증인으로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같이 출동했어요. 그 경찰차를 타고 그 마산 경찰서로 출동해가지고 새벽 한 4시인가 도착한 것 같은데 그 해가 뜰 때까지 조세를 꾸몄어요. 제가 들었던 것, 보았던 것 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증인으로서 이렇게 이 마땅한 책무를 다하면서 할 바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조금 있다가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빠라면 저도 이제 딸을 낳은 지 21일차 되는 아빠라서 그냥 가서 이렇게 제가 전도사이지만 따귀를 한 대 때리고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인데 그 아버지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면서 막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더니만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는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그게 한 7, 8년 전이었고 좀 지방에는 좀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했고 또 그게 소문나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증인을 한번 서보니까 여러분 증인은 쉬운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밤새도록 집에 못 가고 그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다 꾸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에게는 보상금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저만 좋은 거죠. 저만 만족스러운 건데 제가 한번 증인을 서보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막 경찰이 꼬치꼬치 개먹고 이걸 맞다고 하는데 그 사람 또 아니다 하고 실갱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가 지불이 시간도 들었죠. 정성도 들었죠. 감정 소비됐죠. 우리가 왜 법정에서 보면 이게 이 흉악범들이 증인 섰던 사람들을 감옥 갔다 나와가지고 다시 보복하는 그런 행위도 있지 않습니까? 증인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마르투레스라는 단어가 씁니다. 증인의 헬라어 뜻이에요. 이게서 나온 단어가 영어 단어가 뭐냐면 순교자, 마터예요. 마르투레스에서 마터가 나왔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순교자는 증인은 순교적 삶을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때로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희생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어떤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증인의 삶이 가지는 지극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도 죽음 자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지고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다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제가 강단에 서는 시간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분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합니다. 왜일까요? 너무 예쁘시죠? 아름다운 이 외모가 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1908년에 텍사스에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25세 나이에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조선 말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개성인가요? 개성이 자신의 이제 사역지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막 시작하려 하던 찰나에 풍토병에 걸려서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허망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어가면서 남긴 편지가, 유명한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돌비가 양화진에 있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무덤의 돌비인데요. 저기 보면 맨 위에 상단의 네모판 위에 이런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 말을 죽어가면서 자신의 텍사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5명씩, 10명씩, 20명씩 이 조선을 위해서 살아달라. 조선의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말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편지를 받아들었던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친구들이 정말로 많은 그 헌금을 하여서 저 돌비석을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들을 했고, 실제로 10명이 넘는 선교사가 이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왔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모두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나는 한 번 죽었으면 됐으니까 나는 이제 남은 삶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약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런 선교사님의 희생과 헌신 뒤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할, 복음을 전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혼자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최후의 만찬에 있던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성경의 2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관성 있게 가르쳤던 바로 그것, 바로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방향성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향한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만연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사고들,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속주의의, 이기주의의 물결 아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물들어 버려가지고, 우리 주님은 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하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의 조류 속에서 이 이기주의적인, 이 세속주의적인 가치들을 팽배하고 있는 이 세대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이 나의 삶에서 탈출을 해야죠. 그래서 크렉시트, 크리스찬들이 탈출을 해야 될 2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했던 이 세상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7천 종족이 넘습니다. 7천 명이 아니고 7천 만도 아니고 7천 종족이 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 스스로 이 천국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 보이시죠? 이게 색깔이 있는 것은 다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7천 종족이나 되는 많은 종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나의 뜻이다. 나의 뜻은 단 한 번도 중단됨 없이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참으로 미력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고, 그분이 다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들을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가 어찌 그 뜻을 우리 삶에 채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타지마할을 건축하며 자신의 아내가 남겼던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22년 동안이나 수고하며 그 타지마할을 건축했던 그 샤자한의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작습니까? 그 크고 넓고 비교할 수 없이 광대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을 채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애 동안에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나의 욕심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지극히 반성경적인 가치관들이 팽배해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대의 사조에 물들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성경과는 전혀 반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가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위한 삶, 우리 가족을 위한 삶, 이것이 우리의 지고한 가치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오시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 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축복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서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월드와이드 교회 가족들, 하나님 이것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이 거룩한 푸름, 영광스러운 푸름 앞에 아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달려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일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좀 한 가지 더 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증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있을 미얀마 아울리치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 영웅 집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집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고 정말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다시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 귀한 미얀마 아우르치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월드와이드의 가족들이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품고 미얀마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혼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100만 명의 헌신자가 주님의 영혼 집회를 통하여서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원 다드림 예배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다드림 특별 헌금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헌금은 우리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시드머니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다드림 특별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헌금,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손들고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세계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하나님 전진하는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은 삶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남의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찾아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증인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시고 또 서로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